저를 따라해 보시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제가 1부 때 왜 그랬더니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제가 비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한번 다시 해보죠. 좀 오해하지 마시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의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과 또 오늘 방금 전에 이제 6절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을 같은 인물로 보는 분이 종종 있어요. 근데 다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절에 나와 있는 인물은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어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참 영감 있고 좋았던 것은 정말 이 대원들도 보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호산나 호산나 그 왕 중의 왕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찬양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최고의 찬양으로 올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아는 것, 이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었고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1981년도였는데요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 당시 나토 사령관을 역임했던 헤이그를 국무장관으로 그렇게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터지죠. 레이건 대통령이 이 정신병자였는데 힌클리라는 사람에게 여러 발의 총알 중에 한 발을 가슴에 저격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나이가 좀 있는 고령의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이 헤이그 국무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는 뭐라고 했냐면 I'm in charge. 내가 이제는 미 합중국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는 식으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헤이그의 엄청난 착각이고 실수고 선을 넘은 행위였죠. 미국의 헌법은 여러분과 제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대통령 유고시 누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까? 부통령. 부통령이 유고시에는 하원 의장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대통령의 권한이 승계되는 절차가 있고 질서가 있는데 헌법에 명시되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인차지 하겠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쿠데타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그러던 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헤이그를 쳐내지 않았어요. 참 그것도 참 그릇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헤이그가 대통령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대통령보다 몇 발 앞서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 비춰진 거예요. 대통령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슐츠 국무장관으로 교체가 되고 맙니다. 결국은 불명예 퇴진을 한 거죠. 해임을 당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헤이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착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와 이 본분을 분명히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이와 같이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고 내가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은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헤이그처럼 이 레이건 대통령을 앞서가듯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로워가 돼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쫓는 팔로워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추구하는 그분은 누구신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시는 브리지 메이커의 역할을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더 파격적이고 어쩌면 더 비참하고 처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늘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그 분께서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최상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이 선물을 받고 소유한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은 혹 생명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거부하면서 대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철저히 환영하고 환대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일평생 동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됨의 축복. 먼저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건 암송구절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유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구예요? 자녀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마귀에 속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그냥 스쳐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부부의 그런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사람의 어떤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계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육정이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람의 뜻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보면 그 유명한 born again,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믿고 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는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난 고아가 아니다. 여러분, 이런 고아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신 자가 고아처럼 무언가 바닥에 있는 것을 주워 먹는 인생이 되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에 따라 이방인들이나 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점철된, 거기에 꽉 차 있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죠. 하지만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고민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제 하늘나라로 가신 또 우리 성도님 가운데 부모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평안하게 가셨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한참 정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봤는데 이렇게 평화롭게 돌아가신 분이 없다 할 정도로, 자녀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준비된 인생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갈 곳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 권속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고아처럼 방황하거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시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세 분의 장례를 모셨습니다. 다 거기서 제가 하기를 원하는 건 하늘의 위로가 유가족들에게 임하길,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왜요?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 갔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 우리만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 걱정해요? 물론 따지고 보면 본인들 걱정하시는 거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신 분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지금 너무나 기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영화롭게 명예스럽게 살아가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전능자, 바로 그 능력자가 되신 아빠,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밀러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의 닉네임은 고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했을 때, 사실 우리가 퀘스천을 할 수 있잖아요. 이분은 돈 많은 자손가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중에 단돈 1불도 자기 것이 없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고아들을 먹일 수 있었느냐? 이분은 먹을 것이 이 고아원에 떨어지게 되면
입힐 것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대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 자신의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이분의 자서전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무려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라는 대기록이 있잖아요. 조지 뮬러는 고아들을 먹이고 부양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저 그 전능하신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기도했고, 실제로 자신이 먹이고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엄청난 규모의 이 고아들을 먹이고 섬기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세울 수 있는 이 위대한 일을 그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그러므로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위대한 풍성한 삶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하심의 축복. 1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말씀은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로고스라는 단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곧 초월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사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그것이 뭐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참 싫어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단들이 참 싫어하는 말이죠. 타 종교가 참 싫어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던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고 진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하늘의 특권과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14절에 놀라워요. 여러분과 저와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더 친밀함을 유지하고 더 가깝게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스케노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 사실은 이것이 성막을 뜻하는 스케네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신,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거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지신 참 좋은 분, 따뜻한 분, 그러면서 위대하신 분입니다.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라도
우리 안에 참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시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도 우리를 감히 흔들어 놓거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변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그러한 놀라운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에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궁극적인 성취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잉태, 그리고 출생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예요. 구약시대가 됐든 신약시대가 됐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어떤 대적이든 어떤 권세든 어떤 군대든 그들이 공격해 와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를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는 사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그리고 항상 소망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눈앞에 보일 때 암담해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며 그 자리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말아야 될 이유는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문제로 혹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재정이 막히고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어려움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신분 문제로,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로, 언어 및 문화의 문제 등으로, 또는 질병의 공격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삶의 좌소에 모시고 그분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개인의 문제든, 어떠한 가정의 문제든, 어떠한 공동체의 어려움이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하심과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지구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은혜와 진리.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모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은혜와 진리라는 이 단어가 각각 떨어진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수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단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말은 분리된, 나누어진 개념이 아니라 하나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전에 양면이 있는데 이것을 한 동전으로 보지 다른 동전으로 보지 않잖아요. 부부가 분명히 다른 사람 같은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신비를 말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은혜와 진리는 별개의 것,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구별할 수 없어요. 물론 설명을 위해서 은혜와 진리를 잠깐 나누어 보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용서와 긍휼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진리라는 것은 바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다워지려면 반드시 진리와 함께 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반대로 진리가 진리다워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 왔어요. 붙잡혀온 것입니다.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 데리고 온 모든 사람들이 돌덩어리를 들고 내리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자 한 명 한 명 떠나가더니 나중에는 이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었어요. 주위에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 상반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하반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이 한 세트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동성애자들 우리가 사랑해야죠. 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알려줘야 돼요. 동성애 자체는 분명 죄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무조건 품어준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사랑과 긍휼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가서 네가 이전에 행한 것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고, 하지만 이제는 바른 길로 돌아서야 된다고 한 세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동시에 진리도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는 어떻다고요? 같이 가는 거라고요. 같이 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지구촌 교회는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가 같이 가고, 그 은혜와 진리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그래 잘한다 막 퍼주고 하면 방종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부모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에 있을 침례식을 앞두고 어제 토요일에 침례받을 분들을 대상으로 침례 교육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침례가 무엇인지, 침례는 왜 받아야 되는지, 침례를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어지는 강의,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인지,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하고 십계명을 암송하게 하고. 왜 그래요? 왜? 여러분, 기본적인 진리,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교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바르게 알아야 내가 바르게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사님들 가운데 여러분 평신도 리더인 이 집사장 분을 제가 연락을 미리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이분들에게 해달라. 생활 질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를 잘 하시겠습니까? 헌금 생활을 잘 하시겠습니까? 청지기의 삶.
그리고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음란한 것들에 임박히지 않고 중독된 것들을 끌어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할까요? 우리가 물론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것,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곤란한 거예요.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이 원칙이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은혜 받은 자가, 구원 받은 자가 그 다음 가운데 해야 되는 일은 진리 가운데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등한시하게 되면 그 결과로 말미암아 네이밍 크리스천, 나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허울뿐인 크리스천이 될 확률이 크게 되고,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배제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받은 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동안 한 세트로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사는 자라면 은혜도 중요하지만 진리도 함께 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뉴욕에서 사역하시는 분 중에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에 대한 스토리로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브루클린 지역에서 마약과 에이즈와 노숙자 사역을 너무나 귀하게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큰딸이 틴에이지였을 때예요. 가장 모범적이고 착실했어야 될 그런 부담을 갖고 있던 이 목사인데, 그 목사의 딸이 탈선을 해버린 것입니다. 빌어도 안 돼요.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안 되고 싸워보기도 했고요, 돈으로 구슬려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빗나가더니 가출하고 말았어요. 행방이 묘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요. 그 험한 곳에서 소식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짐 심발라 목사님의 사모님이 자궁암에 걸리게 돼요. 암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완전히 지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분이 너무나 고민되고 낙심된 나머지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때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사단이 자기에게 마음을 통해서 자꾸 들려주는 소리가 있더래요. 야, 다 소용없어. 네 딸 내 거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너의 딸을 다시 내게서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을 전해야 될 목회자예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패배감과 좌절감, 너무나 절망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그 딸을 향한 찢어지는 마음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짐 심발라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이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그때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젠 너무 기진하고 맥진해서 아무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짐 심발라 목사님이 기도했을 때 계속해서 밤을 새우며 더 깊이 기도하던 중에 어두웠던 먹구름이 마음에서 물러가는 걸 이분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형편이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강력한 빛 한 줄기가 자기 심령 가운데 오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그때 이분이 확신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후 정확히 32시간 후 그 딸이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탈선했던 그 딸이 돌아왔습니다. 얼싸안고 회개하고 서로 눈물바다가 된 후에 그 딸이 지금은
음악을 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서 음악 사역도 잘 하시고 교회도 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이 짐 신발라 목사님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내가 힘쓰고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나의 힘만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이런 극악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붙들 그 이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다 토로해도 여러분의 신음과 눈물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실 분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만큼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 이 세상에 없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여러분과 저를 외면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라기로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그다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가까이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혹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받는 축복,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요 자녀로 서게 되는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